1장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많이 인용을 하고 또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서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실 때 좀 느끼시나요? 히브리서가 참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사람들이 보면서 많은 의문점들이 드는 부분들이 있죠. 저자와 또 수신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누구인지가 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가 썼는지,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서신으로도 이렇게 얘기해서 혼돈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자와 수신자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사실은 이 말씀이 권위가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저자와 수신자가 정확하지 아니할지라도 기록한 목적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복음의 변증서라고도까지도 얘기를 해요.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가 탁월하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뛰어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를 또한 사람들은 신앙의 기본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고 누가 받는지는 모를지라도 이 히브리서가 정말로 신앙의 기본서로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히브리서를 두고서 수수께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모르겠다는 거죠. 저자야 모르는 건 당연하고 또 수신서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은 또 이 내용들이 천사와 율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내용들을 이렇게 보아도
잘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정말 너무 난해하다, 또 그래서 너무도 이러냐고 수수께끼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만은 정말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전체가 그 믿음장으로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하나가 더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뭐보다 낫다라고 하는, 뭐뭐보다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우리가 볼 때에 히브리서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죠. 뭐뭐보다 낫다, 뭐뭐보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남을 증명해주고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낫다. 1장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천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언급하는 이유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예증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면서 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 탁월하신 분, 이런 분을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골로새서도 이미 보았었죠. 골로새서가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보았었죠. 그리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탁월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교회에 대한 탁월함이었죠.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또한 지키시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교회의 탁월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그 안에 또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가,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가, 그래서 완전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전한 믿음 가운데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서 쓰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은 특별히 그처럼 믿음,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또한 복음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교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의 가르침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온전한 가운데 서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서신서들을 쓴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서신서들을 쓴 이유는 그 교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서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거기가 다 서신서라는 거죠. 그 중에 탁월했던 부분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던 교회예요. 그 외에 다른 교회들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들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고 교회가 거룩하게 서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들을 키워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비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히브리서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면서 복음의 확실성을 입증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이고요. 또 하나는 신앙의 핵심 원리를 잘 얘기합니다. 신앙의 핵심 원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르게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면은 신앙의 확실한 그 온전한 원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흐트러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은
우리 믿음이 흐트러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의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리가 없죠. 견고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이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구원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멸망받을 수 있다는 거 하는 것.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 그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르침들을 바르게 잡으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 히브리서의 큰 특징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천사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렇죠? 그가 예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조금 다른 서신서하고 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딱 여러분들 느낀 거 뭔가요? 오늘 1장 읽으시면서 느끼신 게 좀 있으신가요? 1장 1절 딱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면서 무엇으로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죠. 서론 부분이 없어요. 인사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것을 보니까 이 히브리서가 어느 서신서하고 같이 연결되어져서 보내진 그런 책으로 보는데 그 책이 어느 책으로 보냐면은 바로 골로새서에 이어서 보낸 책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다 이렇게 인사말이 있어요. 그리고 인사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인사말 같은 게 완전히 다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전에 책을 하나를 보냈고 서신서를 보냈고 그것에 이어서 보냄으로 인하여서 앞에 인사 부분들은 앞에 책으로 대신한 것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면은 그 골로새서를 이 책의 서신서로 앞에 먼저 보낸 서신으로 보느냐? 골로새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천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천사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이죠. 당시에 천사들 숭배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또 바른 신앙, 지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사에 대한 숭배 같은 게 거의 없지만은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골로새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때에 그 천사들에 대한 신앙이 잘못된 부분이고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바르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를 만났든지 아니면 어떤 경험이 있든지 들었든지 하면은 그 천사에 대한 섬김의 삶을 살려고 했던 거죠. 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이 그 천사 앞에 섰을 때에 천사 앞에서 엎드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이나 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꿇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사실은 미미한 존재죠. 우리가 영적인 온전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변화되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존재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엎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와 같은 사건이 한번 발생을 하죠. 그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요. 날 때부터 앉은 배가 되어서 걷지도 못했던 사람을 그가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그가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그 사람은 처음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던 이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천사가 아니면은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그 모습을 그 루스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와 호메라고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쓰다가 섬기려고 하는 그것을 갖고 이제 만류하고 제재해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한 큰 사건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퍼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분이고 그분이 우리가 받들어야 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정말 그분은 우리가 어떤 분이기에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의 그 자격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여기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많이 말씀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서 그분이 갖춰야 할 자격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 자격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구세주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무슨 일을 해놓았어도 그것은 다 허상에 불과하고 헛수고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결코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탕감해 주려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받을 때 그건 가능한 거지,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죄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상속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상속자이시기에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그런 제도가 있었죠.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 내가 도저히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잡히고 만약에 무엇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의 재산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야 되죠. 자기의 형제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친족이라든지 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이 대속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물러주고 다시 받아서 원래 사람에게로 돌려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족일 때의 그 고엘 제도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속자, 그는 고엘 제도의 그 고엘의 의무를 가질 사람과 같은 그런 부분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지고 메시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사람이라면, 그냥 사람, 인성만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자예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조자시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세계를 그분이 다 지으신 분으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아니시고는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기가 죄를 위하여서 죽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사람과 똑같은 자라면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은 거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본체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분 아니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또한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나도 일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고 자기는 성전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모든 것이 정말로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말들을 행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당시에 신실했던 또 하나님 앞에 열성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미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은 그럴 수 없었던 것이 그분은 자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동등되셨던 분이 그것을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친 자의 말처럼 들렸을지 몰라도 그분은 참된 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자였다면 그분의 모든 행위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짓된 것들이죠. 그는 참된 것을 말했고 진리를 말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았던 중에 하나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그가 행하셨던 일이었죠.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있었던 자를 그거 고치십니다. 근데 고칠 때 그냥 고쳐줬으면 조금 덜 했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그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먼저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치유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죠.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언제나 그냥 사람만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으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천사들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일들을 맡기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영적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행하시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세요. 이처럼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이게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신성과 또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못한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주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우리를 삼고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또 주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들을 걸어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적용해 보면은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 자들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며 끌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비교적으로 천사와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한 적이 있나요?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천사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의 자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길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이 구원은 천사들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하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누구 천사에게 혹시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셨고 또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죠. 6절에서도 얘기하죠. 6절에 계속 이 말씀들은 성령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지금 말씀하세요. 그냥 하시지 않고 거기에 보면 시편의 말씀들 시편들이 특별히 많기는 한데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6절에서 인용한 말씀 거기에 보시면은 시편의 97편 7절 말씀에서 이제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천사가 대단해도 미가엘 천사와 같은 그런 천사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라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눈이 다 띄어지지 못해서 천사들을 때로는 섬겼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이런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인 것은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이지만은 우리의 존재도 정말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7절도 보시죠. 7절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이 천사들을 바람과 사역자로 삼으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천사이지 주님보다 뛰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정말 천사를 섬겼는데 그 천사보다 뛰어나고 오히려 그것은 사역자에 불과하고 바람의 불꽃과 같은 존재였던 것을 섬겼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죠.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나요? 그 예수는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 나라는 영영하대요. 주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강성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만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는 영영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공평으로 다스리고 의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바로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라는 거죠. 이런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나라는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섭니다. 영원히 서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그 나라가 바로 이 주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도 한 번 더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세상에 다스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존하지 않습니다. 옷과 같이 낡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옷은 오래 입을 것 같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입다 보면 낡아져서 벗어버려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땅의 체질도 다 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영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적인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죠.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점점점 쇠하여져 가고 점점점점 무너져 가고 점점점점 그것은 쓰러져 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의 나라 주는 여전하여서 연대가 다함이 없는 나라가 바로 주님의 그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주님이 약속한 그 나라들이에요. 자, 13절도 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너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그런 승리를 약속한 적이 어디 있어요? 천사에게 그렇게 약속한 적 없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모든 이름이 다 예수의 무릎 아래 꿇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한대요. 첫 장으로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께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나라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은 귀속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은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천사에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께 이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승리를 주셨다면은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요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실 그 날만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주님을 섬겼던 자들, 주님을 의지했던 자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그런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 한번 더 보시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천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주님을 어디에다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걸 잘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탁월함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우리들을 조금이라도 깨우치기 위하여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어느 세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나 땅이나 아니면 바다에나 하늘에 있는 어떤 것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그분은 비교 대상이 되어질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정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을 만들어 놓고 원래 버러지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리석은 것을 보게 하셨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 곁에 갖다 놓지 마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속하기에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영원히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마지막 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정말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브리스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고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온전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